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는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배자로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 보셨나요? 바로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움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위키 백과를 찾아보면 두려움을 검색을 해보면 공포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뜻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와 그것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두려움이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냐면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좋은 수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수치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에 관련돼서 안 좋은 수치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관해서 생명을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울증, 뭐 성적 비관, 자존감이 낮고 학교 폭력, 교우 관계, 뭐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현재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학교에서 점수 공부를 이것밖에 못하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이런 불안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친구의 문제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상 자기가 하는 걱정 중에서 쓸모 있는 걱정, 정말 필요한 걱정,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는 걱정의 전체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만약에 100가지의 어떤 걱정, 불안함이 있다면 97가지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3가지 정도만 그래, 뭔가를 준비해야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하거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 97가지도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나 불안함,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된 친구들은 빠른 친구들은 주민등록증을 벌써 받았을 것이고, 이제 뭐 주민등록을 이제 곧 있으면 또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 내게 이제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너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잘 내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정도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두려움에 있어요? 어떤 불안함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곰곰이 좀 자세하게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가나안을 왜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해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떡하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싸워도 우리는 안 될 거야. 미리 지금 지레짐작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미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요.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그들 중에서 난 죽어도 애굽에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마 애굽에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가나안까지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생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부모님 경우에는 그렇겠죠. 우리 자녀들까지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 아닐까? 아니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하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 아닐까? 노예가 돼버린 것 아닐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내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책임감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함이 극심했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 정도까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겁을 먹었던 건 아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지휘관을 세웠어요. 리더를 선택한 거예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지휘자, 그 지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2명의 사람들, 곧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들어가기를 겁내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노예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들을 주시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신은 이미 저들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거에서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그들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은 현재, 과거와 현재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과정을 통해서 바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재 과거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확실하니까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거에 바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곧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곧 다가올 시험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두려움을 모두 이기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들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벌써 두려워했고 그들은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푸시고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릴게요. 기말고사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하루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종식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종식을 통하여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혹시나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이길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